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앞에서도 한번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고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조항이나 이들이 가진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담아두신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리고 불쌍한 자들을 향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한 청년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 관원 혹은 청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의 질문을 하면서 이 만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러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은 마치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실제는 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선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가치 기준에서 위에서 사는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에게 그 10계명의 조항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관계된 5에서 10가지의 그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이 그 말에 이 청년이 바로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다 열심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면 나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확증을 듣고 싶어하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답답한 마음으로 그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고 싶다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싶다면 지금 있는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가.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아마도 이 청년이 기대하던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신의 것을 팔 생각도 없었고 그냥 아마 조금 나누어 주어라, 아니면 가진 것에 이렇게 조금 덜어내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은 지킬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위치를,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의 생각은 아니었죠. 결국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앞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떠남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죠. 그것은 바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 나눴던 가난한 자가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리고 죄지어서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날이었다면, 부자는 자신의 의를 통해서, 자신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만만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고, 천국은 이른 양왕이 찾는 그런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또 우리에게도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집도 또 가정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나 아직 이 질문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아직 비춰져 있는 한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종래의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되고, 20장에 이제 포도원 풍분의 비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격을 다 이미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제 그 자신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상급을 얻어내려고 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제 이미 자격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뭐를 하나님 앞에 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만큼을 지냈는데, 이만큼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해주셔야지 라고 하는 기대, 또 그런 요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마음껏 베푸시는, 그냥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 우리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사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미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일들 또 헌신들이 그것에 감사하는 보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이 말한 내가 빚진 자라는 의미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오늘 먼저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으시고 기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